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의 시작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그 순서와도 같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일단 정확히 알아야지 올바른 감정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그 순서와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바른 지식부터 정리를 딱 해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지난 3년간 배웠던 내용들의 참된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일간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뛰어나가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이는 세례 요한이요 예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의 순간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본래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그때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인 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귀하고 더 복된 선물이 남아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 세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앞으로 그들이 해나가야 할 사역,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 그들이 그냥 머리로 깨달은 것으로 그들이 갈고 닦은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이제 기다리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당시 상황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그때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받고 나서는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은 같은데 정작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 모여서 함께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6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죠? 40일간 특강을 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특강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의 그 추측 가운데 나왔던 질문인 거죠.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 합당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본 거는 나름 성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에 성령께서 오심과 나라의 회복에 관련돼서 나온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보시면 에스겔서 39장에 보시면 28,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면 그때부터 나라의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6절과 같은 질문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런 어떤 정당한 이유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참 잘 정리해놔서 그것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낙담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여전히 그처럼 인식이 결핍되어 있단 말인가? 칼빈이 주석하듯이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말한 문장의 동사, 명사, 부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혼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회복하다라는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때라는 부사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들의 질문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좀 정말 잘못된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사람이고요. 특히 지난 40일 동안 특별히 풀어주신 말씀까지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여서 주님께 이런 실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된 걸까요? 이들이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이 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므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이전 마음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전에 주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35절 36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35절에 아주 드러내놓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뤄내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바라는 건요,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회복된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마음이 아주 분명히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다른 10 제자도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는데, 그렇게 화를 낸 걸 봤을 때에 분명 그들 역시도 다 그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 치니까 화가 난 거죠. 왜 니들이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이 이제 모여서 주님께 한 마지막 질문을 볼 때 역시 여전히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 욕심을 따라 정한 목표,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 주의 좌우에 앉고 싶은 욕심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당연히 그 꿈도 자연스럽게 무너졌겠죠. 그런 마음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그날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니까, 또 막 성령 세례도 주신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본래 마음이 살아나서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좋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딱 잘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자들이 주님께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의 수준은 여전히 이전의 그 사고방식에 매여 있었고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 한계 아래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 생각이 이제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혀서 바뀌게 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에만 가능한 건데요.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 옛 사고방식에 갇혀서 헤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너희 너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를 돌아보면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기도,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기도의 패턴을 살펴보면 이미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꼭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막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참 높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주제가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말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단순히 내 욕심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되기를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일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당연히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진정으로 맞아지는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가 그걸 마음으로부터 원하지를 않는다면, 알아도 그거 순종하기 싫어한다면 절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온전히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도 역시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나의 욕망이 그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세상적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춰질 때에야 가능한 기도들인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이 한계 아래 갇혀있던 그 질문,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던 이 질문을 보면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진심이 담긴 기도는 정말로 변했는가, 아니면 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자 함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점점 내 마음이, 나의 욕망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또한 점점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나의 기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여전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 유익, 내 욕망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온 이 끝까지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과연 나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이 이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보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질문한 언제에 대해서는 그냥 딱 잘라서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정말 중요한 거, 성령 세례 받은 후에 그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인 겁니다.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기다리는 성령 세례의 날에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배신을 했던, 늘 한계 아래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는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능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권능.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매우 잘못된 적용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참 이런 류의 경험이 참 많으실 텐데요. 뭡니까? 이미 거듭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죠? 목사에게 막 그걸 위해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막 찬양도 하죠. 그리고 늘 바라는 그 권능은 뭡니까? 어떤 막 병을 고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매우 우리 생각에 되게 유용해 보이는 초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말을 하고요. 여러분은 그런 류의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만연해 있던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엘서에 이런 말씀 있죠. 2장 28절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생각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뭐죠?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예,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노래 쭉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러고,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예. 아마 뭐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구절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근데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죠? 예,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안 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당연히 나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이 찬양대로 근데 성령이 나에게도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도 예언하고 나도 환상을 보고 나도 꿈을 꾸겠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헷갈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전혀 교리적인 기본이 없는 분들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자기 교리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되게 이상하게 끼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2장 가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에서 본문을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의 성취로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취로서.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 개별 신자들이 늘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후렴을 부르면 찬양할 게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주여 부활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오순절 날에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된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건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에 따라 개인이 회심할 때 개별적으로 성령 세례가 처음 믿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성령 강림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는 뭐와 같냐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께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셨고요. 그 후에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적용이 되죠. 그죠? 주님께서는 그때 다 성취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적용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믿을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영단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막 시대착오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역시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그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앞부분만 딱 요절처럼 외워가지고 이미 예수 믿지만 우리가 특별한 초월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즉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컨드 블레싱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문맥대로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한다 해도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처음 믿을 때.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이런 전체 맥락과 이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 그 구절 자체만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봐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처럼 초월적 능력을 새롭게 받기 위한 근거 구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 주께서 그 주신 권능을 어디에다 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그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데 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권능을 그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기 위해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권능을 자기들이 막 특별한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정확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욕심과 가치관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더 깊게는 그 가운데 그냥 높은 자리를 기대하던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확실한 그 삶의 방향과 확실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뒤에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한 권능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태도인 거죠. 어떤 막 능력 받는 주문 구절처럼 막 외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에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 거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해야 할 내용이 되고 있는 이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최종적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사실 그 내용에는 복잡한 게 없는데요.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주님 그 자체겠죠. 그죠? 공생의 기간 동안 경험한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또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그리고 아직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 전 상황이지만 조금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정말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정말 봤다. 이게 이 뜻이다. 경험한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정리해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 정도로 들리겠죠. 그러나 그 당시 사도들에게 이 일은 자신들이 정말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그들의 삶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증언할 내용은 주님이 풀어주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실천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인 것이죠. 이런 증언들을 하는 것이 앞으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너희 사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증언해 나갈 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정말 이게 권능 아니고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걸로 막 사람들이 울고 회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죠. 앞으로 성령 세례 후에 이들의 사역은 그저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도의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들의 욕심을 어느 정도 채우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흥왕케 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명령 이해할 때 또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명령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할 아주 준엄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주신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는데 너희들이 잘 못 해내면 이런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잘해봐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부족한 너희들이지만 반드시 이 일을 이뤄내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이 복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정말 부족함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요, 성령 세례 이후부터는 모든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도권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요, 앞으로 지금 읽은 이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 복음 선포가 2장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1장 8절의 순서대로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7장까지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 전파되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쭉 나오고요. 그 후에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1장 8절은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명령인 동시에 약속인 것이고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행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유익과 나의 의무를 구별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등등등 그런 각자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각자 개인 취향에 따른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른 것일 뿐이지 모두 동일하게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각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당연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 신앙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내가 순종을 할 때에 거기서 우리 수준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진정한 유익을 맛보고 누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든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유익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누려가며 내 나라를 점점 죽여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들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바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나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정말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누리고자 하는 이유보다 분명히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녀라면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 너무 반대로 하고 있죠. 내 유익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 그게 고상하든 아주 그냥 자극적이든 상관없이. 그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그게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이겠죠. 부름 받았는데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기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되게 막연히 생각할 때가 많아가지고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로봇이요. 자기가 만들어진 그 역할대로 잘 움직일 때 그것이 그 로봇 개발자에게 가장 영광인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에 가장 맞게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영광인 거죠. 그냥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괜찮은 성취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로 성공해가지고 연말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 그거 잘한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에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점에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라고 영광 돌릴 수 있죠. 제가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비웃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상당히 이게 마이너한 거라는 말이죠. 마이너한 거. 그렇다면 정말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이 죄인 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자, 죄인 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죠. 그 일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더 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편한 자들이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죄인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그 삶이 공허하고 모든 죄인은 그 삶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럴싸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간다 해도 사실 다 허상에 불과하죠. 그 자리에 도달하면 다 허무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뛰어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순종을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주께서 그렇게 대속해 주시기 전에 이 죄인은 조금도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길을 확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드디어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드디어. 게다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한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죠.
제자들을 통해서 보듯이 거듭났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되게 정말 부족한 존재들인데, 주께서 그런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이제는 순종의 길을 정말 온전히 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다 회복시키시고 성령 세례까지 주신 주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다 회복시켜 놓으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 받을 건데, 혼자 하라고도 안 하세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 받을 건데 그 권능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고난을 당하시며 이루신 우리의 그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천국행 티켓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는 그렇게 핏값 주고 우리를 살리셔서 그 살아난 백성들이 본래 창조 시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죄인이 되고 나서는 전혀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취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게. 게다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므로, 창세기 버전으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인 겁니다. 첫 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이 동일하죠. 물론 이거 뭐 절대 율법주의적으로 그거 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 절대 당연히 아니고요. 은혜로 살아난 자들에게 이제 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창세부터 주어진 의무에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숨겨진 복을 누려가라라는 그러한 복된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받은 본래적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이고 가장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유익과 의무를 철저히 나누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그냥 구원파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의무는 우리가 할 능력도 없고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 수준의 유익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거 돼야 됩니다. 이 수준으로 맨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더라. 그러다가 그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유익이 어쩌다가 허락되면 그걸로 막 뿌듯해하고 간증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유익, 진정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려가는 그 삶을 제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직접 명령하신 말씀, 이를 이뤄가라고 권능을 주신 그 말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인생의 목적에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내 수준에서 규정한 허황된 유익이 아니고 그 순종하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곧 진정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여 그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모든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의 인생의 바른 방향이며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주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활짝 열어놓으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증인의 길을, 그거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목사만 하는 거지, 그렇게 애써 피하고 무시할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안 믿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함으로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권능을 받은 자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복들을 발견을 분명히 하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도 생생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도 삶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규정한 내 수준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보여주실 때에 그에 반응하여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명령과 끝 명령,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듭난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며 저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